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도계여서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여서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맹세를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맹세를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는 보통 이제 맹세하면 안 된다고 배웁니다. 그렇죠? 맹세하면 안 된다고 보통 배우는데, 근데 성경은 맹세하면 안 된다고 나오는 구절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봤지만, 저도 어려서 맹세하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전사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셔갖고 맹세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 안 하면 너 맹세해봐. 그래요. 나 맹세 못해. 맹세하면 안 돼. 그러면 너 맹세 못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이라고.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맹세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함부로 맹세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맹세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맹세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맹세가 합법적인 이 맹세에 대해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불법적인 맹세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원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합법적인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합법적 맹세는 뭐예요?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한 부분으로 쓰여지는 것이 이 합법적 맹세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맹세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 받으십시오. 내가 이제 이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도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합법적인 그러한 맹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부분으로 우리는 이미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모든 맹세는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맹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해요? 맹세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 맹세는요,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의 보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맹세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어기면 안 되지만 다른 것으로 맹세하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질책하신 이유는 뭐였느냐? 잘못된 서원, 잘못된 맹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종으로 맹세한 거야. 그러니까 이 종, 그냥 이거 갖다 버려버리면 되지 안 지켜도 돼. 이런 식의 맹세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합법적인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 그러면 또 합법적인 맹세는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보면 정당한 기회에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히 하나님을 불러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한 것에 대해 증인이 되시고 그 맹세한 것의 진위에 따라 그를 판단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자, 맹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합법적인 맹세가 사람이 엄숙히 하나님을 불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맹세해요? 자기가 단언하는 것, 이거는 확실합니다 라고 단언하는 것. 또 뭐가 나와요? 약속한 것에 대한 증인, 저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라는 이 약속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맹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합법적인 맹세로서 이게 올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대단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을 때 이 맹세를 어겼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책망도 내가 받겠다라는 그 약속이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맹세는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전에 계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었죠. 옛날 고대에서 계약을 맺을 때에 그 짐승을 나귀나 뭐 소나 양이나 뭐 짐승들을 이렇게 쪼개 놓고 그 쪼갠 사이를 지나면서 서로 약속을 해요. 그 의미는 뭐냐?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이 쪼개진 이 짐승처럼 나도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개념 속에 이 약속은 정말 대단히 강력한 거예요. 근데 이 언약보다도 이 계약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바로 맹세가 되는 겁니다. 그 맹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맹세는요, 어길 것 같으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어길 것 같은, 내가 지킬 수 없는 맹세들을 함부로 남발하는 것,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사람이 의지해서 맹세해야 할 이름, 그렇죠? 맹세해야 할 이름이니 맹세에서 그 이름은 모든 거룩한 두려움과 순종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자, 아까 말했죠?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실 때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예, 다른 것으로 하늘은 괜찮아. 저 땅은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걸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맹세는 뭐예요?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만이 올바른 맹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맹세는 그것은 올바른 맹세가 아니에요. 그건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 애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이 막, 야, 너네 엄마 죽어도 좋아? 뭐 이렇게 이거 맹세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맹세는 해서는 안 되는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외에 어떤 매개도 맹세의 그런 어떤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것을 내가 매개로 해서 그것을 근거를 삼는다? 그건 뭐예요? 우상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셔야 될 그 보증의 그 증거를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나가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이 혹은 경솔하게 맹세하는 것과 다른 무엇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이며 따라서 미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 외에 그 두렵고 영광스러운 이름 외에 어떤 것도 함부로 해서는, 그런 맹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제 3계명이 뭡니까? 3계명이 뭡니까? 3계명. 예. 아시죠? 또 이제 10가지 다 해서 10개 중에 찍어야 되나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뭐라고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불렀느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옆에다가 아도나이라고 따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불렀던 거예요. 주라는 이름으로 대체해서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예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아유, 목사님, 글이 있는데 어떻게 읽는 걸 잃어버립니까? 아니요. 히브리어는 원래 지금은 모음을 만들어서 마소락자들이 모음을 만들어놔서 모음을 사용을 하지만 원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글자입니다. 모음이 없는. 그러니까 자음만 있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 같으면 그가 지읒, 그렇죠? 또 미음, 예. 그리고 시옷 이렇게 나오면
이걸 보고 정모세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도록 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잘못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읽으면 정명석 해갖고 그 2단, 그렇죠? JMS 2단. 친구들이 옛날에 많이 놀렸어요. 그 JMS 2단 그 약자가 저하고 똑같아갖고 너 혹시 JMS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자음 글자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몇 천 년 동안을 읽질 않았어요.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음은 있는데 뭐라고 읽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라고 지금 읽지만 사실은 여호와라는 읽는 이 발음도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야훼 또는 야외 이렇게 발음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읽지를 않으니까 그걸 읽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죽어라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몰라요. 뭐라고 읽어야 될지. 그래서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들을 이제 후대에 나오는 그런 어떤 모음이나 이런 것들을 옮겨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에다가 합쳐 보니까 이 발음이 여호와가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한 것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이 원래의 뜻은 뭐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올리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헛되이 올리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올리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 함부로 맹세에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하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되 함부로 헛되이 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거니까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죠. 맹세하지 말라 하니까 그 맹세, 그래 맹세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없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잘못했을 때 죄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아예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합법적인 맹세는 고백되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이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맹세가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증되었으니 합법적 권위에 의해 부과된 합법적 맹세는 이러한 사건들에 마땅히 행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합법적으로 맹세해야 될 때는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자, 신앙 고백에 우리가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때에 우리가 또 맹세를 합니까? 결혼식 할 때. 그렇죠? 서약하잖아요. 신랑은 죽을 때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신앙 안에서 이 남편을 사랑하고 섬길 걸 믿습니까? 뭐 이러면 네 하잖아요. 지킬 것을 약속합니까? 그러면 네. 부인한테도 약속합니까? 그러면 네. 그래 놓고 이혼하고 막. 물론 이제 이혼하는 것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되면 이혼할 수 있죠.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예요. 함부로 맹세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서로 마음만 만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이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자신이 있어야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뭐 남편 해봐야 우리 장로님 두 분하고 저밖에 없는데 부인들한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세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사랑하기로 맹세했으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편하게 해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가 어떻게 여자가 아니죠. 남자가 어떻게 음식 쓰레기를 밖에 갖고 나갈 수 있나? 이런 건 난 못해.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 아니요, 그거는 밖의 일이잖아요. 집안은 집안에서 하는 게 집안일이고 밖에 갖고 나가는 건 그건 밖의 일이니까 그런 거 정도 남자가 해줄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그것만 딸랑하고 안 합니다. 또 힘쓰는 것도 남자들이 좀 하면 좋아요. 설거지 같은 것도 가끔 하시고 대청소할 때 같이 좀 도와주시고
좀 뭔가 이렇게 해야죠. 김장할 때도 보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모여 김장하는데 남자들은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남자들이 안 오시나 그랬더니 남자들 오면 큰일 나는 줄 아신다고. 그러면 안 돼요. 힘쓰는 건 남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 버무리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작년 겨울에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면은 할만합니다. 이거 운동도 되고. 그래서 이런 거 해주면 서로 이게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좀 그런 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맹세예요.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대해서 바가짓고 그러시면 안 돼요. 돈 쥐꼬리만하게 갖고 온다고 막 구박하고.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같이 사는 거고. 요즘 맞벌이도 하시고 다 그렇잖아요. 괜히 무시하시면 안 되고. 내가 평생 사랑하고 섬기기로 했으면 끝까지 섬겨야죠. 그게 맹세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맹세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또 뭡니까? 우리 임직식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잖아요. 저도 위임식 할 때도 서약했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목숨 바쳐다 충성하겠습니다. 서약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맹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일 때가 좋았던 거예요. 직분을 맡은 이상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합당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내 맹세니까. 그래서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직분 안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 직분 반납하겠습니다. 아니요. 한번 받은 이상 그거는 항존직이라 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안 받았어야지 진짜. 받은 이상은 충성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들 지켜야 되고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헌물도 드려야 되고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그러한 여러 가지 직분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또 복 없다고 그러면 좀 됩니까? 아니 성경에 약속된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뭐예요? 부과된 합법적인 맹세는 이러한 사건들에 마땅히 행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세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법정에서 증인 선서 같은 거. 이거는 그 판사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세를 받을 권한을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 이 맹세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자,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에 맹세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땅히 그렇게 엄숙한 행위의 중대성을 정당히 고려하고 진리라고 자기가 충분히 확신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공연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선하고 바른 것과 또 자기가 그렇다고 믿는 것과 또 자기가 이행할 수 있으며 이행하기로 작정한 것 이외에 아무 것이라도 맹세에 의하여 자기를 구속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하고 바른 어떤 일에 합법적인 권위에 의해 부과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이다. 그러니까 맨 밑에 거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합법적으로 부과된 맹세를 거절하는 건 죄다. 그건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뭐 국가적으로 해서 뭐 어떤 법정에서 맹세하다든가 이런 합법적인 일반적인 사회적인 주어지는 맹세도 그것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은 잘못이고 그것을 위한 책임을 세상 가운데도 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그 맹세, 다시 말해서 신앙 고백 같은 경우 우리가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죄예요. 내가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지옥 가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그 신앙을 고백했으면 또 그 고백을 따라서 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내가 선서하고 그것을 약속했으면 그것은 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어떤 맹세에 있어서도 만약에 내가 지킬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맹세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만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맹세라면 내가 지킬 수 없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이 누구든지 마땅히 그렇게 엄숙한 행위의 중대성을 정당히 고려하고
뭐예요? 이것이 엄숙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잘 판단해서 하라.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에서 맹세는 말에 평이하고 보통한 의미로 애매한 언사나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의증보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의증보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끊어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의중이 뭐예요? 마음에 품은 뜻이잖아요. 의중. 그렇죠? 보류는 뭡니까? 이것을 이게 밀어놓는다는 거죠. 밀어놓는 거.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지 않고 머물러 놓는다는 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고 의중보류하는 일이다. 그럼 뭐예요? 말과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하고 내 생각이 전혀 다른 모습. 말과 그 생각이 전혀 다른 그러한 맹세는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본래 다른 뜻을 갖고 있고 내가 교묘하게 지금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내야지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 사람을 맹세하는 것. 이건 뭐예요? 사기잖아요. 사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앞서서 이야기는 명확한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확한 말. 이해하지 못하게 어중간하게 이야기해서 속이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험 같은 거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보험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사인만 하면 돼요. 그리고 사인 막 해버리면 나중에 정작 보험금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조그맣게 나온 글씨, 예외 규정들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거 잘 설명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정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뭐 보험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정직하게 그것 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죠. 손해보지 않도록. 자, 어쨌든 명확한 말로 명확한 뜻으로 남을 속이려는 그런 의도 없이 정확하게 맹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는 올바른 맹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맹세가 죄를 짓도록 구속하기는 불가능하나.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혹시 맹세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죄와 관련된 맹세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그 맹세를 지켜야 됩니까? 그거 지키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당신 말이라면 무슨 말이라도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가 내 목숨 걸고 지킬 거야. 걱정하지 마. 모든 말이라도 난 지킬 거야. 이거 맹세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오더니 저기 옆집에 가서 그 금덩이 하나만 훔쳐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맹세했으니까 가서 지켜야 됩니까? 이런 불법적인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법적인 것들, 그래서 맹세가 죄를 짓도록 구속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맹세가 죄 짓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용도로 사용된다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맹세는 지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지켜서는 안 되는 맹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죄악한 것이 아닌 어떤 일에 맹세했으면 비록 사람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그것이 죄된 것만 아니라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때로는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이건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니까.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끼리 믿는 사람끼리는 지켜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 저 죽어마땅한 저 이단들, 뭐 불신자들 이런 사람하고는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그건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알지만 여호수아서를 살필 때에 여호수아가 그죠? 가나안을 이렇게 점령하여 나갔을 때에 그때에 그 히위 족속의 한 부족인 기브온 족속이 지혜를 발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으로 맹세를 받아냈어요. 화친의 맹세를 받아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여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불법으로 있었던 거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다 불법으로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만큼은 합법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든 섬기지 않았던 이방인으로서 그 안에서 수백 년을 살았어요. 사사기를 지나고 또 사울의 왕이 될 때까지도 그들은 살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울 왕이 이 백성들한테 이 기브온 족속을 쫓아내어서 뭔가
그 칭찬을 받으려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백성들한테 주면 기분 좋아하겠지 하고 그 사람들의 상당수를 갖다가 핍박하고 죽였던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기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바로 그 기브온 족속들한테 억울하게 그 약속을 어기고 그들을 죽게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억울함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뭄이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서 그 사울의 후손들 가운데 사람들을 뽑아갖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도록 내어줬을 때 그 7명을 갖다가 장대에 매달아 놓고 죽였을 때 그들이 그 마음에 그것으로 용서하였을 때 그때에 가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과 맺은 언약은 지켜야 된다는 거.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한테 돈 꾸면 안 갚아야 되나요? 갚아셔야 돼요. 뭐 이단이라고 알고 보니까 신천지래요. 아유, 그럼 돈 띄어먹길 잘했네. 그거 아니에요. 갚을 거 갚으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거나 뭔가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금전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 우리가 맹세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건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 그게 올바른 맹세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원은 약속적 맹세와 같은 성질의 것이니 마땅히 같은 종교적 주의를 가지고 바랄 것이며, 여기서 바랄 것이며 하는데 아마 이건 6번으로 나가네. 여기서 바랄 것이 나오고 6번에서 보면 서원은 아무 피조물에게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바랄 것이며입니다. 거기 잘못 제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정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서원은 약속적 맹세와 같은 성질의 것이니 마땅히 같은 종교적 주의를 가지고 바랄 것이며 같은 성실성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자, 앞에까지는 맹세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제 5번부터 7번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맹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론 하나님 앞에도 맹세를 하는 거지만 대부분은 사람과 사람 가운데 맹세고 그 맹세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서시는 거예요. 그게 맹세입니다. 근데 서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서원. 그래서 사실은 서원도 맹세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가끔 이제 자녀들한테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큰 아들은 목사님 만들고 우리 둘째 아들은 뭐 선교사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서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옳은 거냐? 물론 한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 한나는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나신으로 키우도록 젖되자마자 성전에 올려보내서 거기서 살게 하고 절기 때만 올라가서 갈아입을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렇게 하고 분명히 그 약속을 지켰지만 그게 쉬운 거냐?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아는 예전에 후배, 제가 고등학교 때 중창 서클을 했었는데 저희 후배, 그러니까 정창 서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악으로 많이 빠졌었어요. 이제 클래식 쪽으로 이제 성가를 많이 이렇게 부르던 서클이어서 그랬는데 후배 하나가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진짜 뭐 테너로서 정말 이쁜 소리와 너무 괜찮은 그런 음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내가 너 이제 음악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대요. 있는데 집에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아는 사람 있으니까 한번 데려가서 테스트 한번 받고 해보자. 그때 왜 와서 특송하셨던 우리 그 형님이 있잖아요. 그 분이 유학 가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데려가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얘 어때냐고. 형님 어때요? 그러니까 딱 테스트 해보더니 얘 너무 좋다. 내가 가르칠게. 공짜로 가르쳐줄게. 그랬어요. 집안이 어려운 줄 알고 공짜로 가르쳐줄게. 그러니까 좋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목사님 아들. 근데 목사님이 서원을 하신 거예요. 네, 이 아들은 목사님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한다고 그러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뭐 미국에 계신 할머니까지 전화 와갖고 너 목사님 안 하면 너 제명에 못 살아 막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에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나중에 몇 년 뒤에
전화가 한 번 왔어요. 20대 한 중반 넘어서 전화가 한 번 왔는데 형님 저 뭐 잘 지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더라고요. 어디냐 그러니까 미국인데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나 했더니 목사님도 안 되고 그냥 뭐 어디 가서 노동하면서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힘든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소원한 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지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누구를 두고 또 무엇을 두고 함부로 하는 것. 입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오는 사람 제일 먼저 바치겠습니다. 그래 자기 딸 바쳤잖아요. 물론 그 서원도 올바른 서원은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한 서원일지라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켰던 거거든요. 물론 성경은 결코 그것을 옳다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자, 어쨌든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세요. 뭡니까? 서원은 그러한 맹세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성실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6번으로 넘어가세요. 서원은 아무 피조물에게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랄 것이다. 뭐예요? 서원의 대상은 다른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맹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이것을 이루어지면 제가 이것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하는 서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뭔가를 잘 되면 저는 그 잘 도와주시면 저는 저기 절에다가 공양미 300석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서원을 다른 것에 돌리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 죄예요. 서원이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이 간합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의무의 양심으로부터 그게 신앙의 의무의 양심이 뭐예요? 마음의 그죠? 믿음에서 나오는 진실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껏 받은 긍휼에 대해 감사함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너무 이렇게 주신 은혜가 크니 제 감사함으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또 서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원은 또 뭡니까?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자원적으로 바라여져야 한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 자녀 제가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이 좋은 대학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대학에 잘 합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되게 위험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좀 거래한다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서원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것을 서원했는데 그것을 그럼 이제 딱 거듭 합격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큰 것을 서원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원적으로, 자발적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서원을 하라라고 성경은 이 신도개요서에서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쓴 거니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서원으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에나 혹은 적절히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다른 일들에 우리 자신들을 한층 더 엄밀히 속박하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한나의 예를 들었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젖대는 데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고 나신이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서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그 아이가 젖을 띄었을 때 그 아이를 정말 약속대로 갖다 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가 믿음 안에서 커갈 수 있도록 정말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옷을 갖다 주고 그런 어떤 그 지키기 위한 노력과 수고가 계속 잇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떤 서원이 있게 되면 그것이 유익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신앙을 내가 온전히 지켜가는 또 그것을 잘 주어진 그런 어떤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까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서약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제가 평생을 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서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잖아요. 내가 권사구나, 내가 목사구나, 내가 장로구나. 그러니까 목사답게 살아야지, 권사답게 살아야지. 뭐예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맹세했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죄 짓는 거죠. 목사가 목사로서 서원한 것을 잃어버리면 목사가 아니라 사꾼 되는 거고, 권사가 권사로서의 하나님께 약속함을 잃어버리면, 그렇죠? 권사가 아니라 교회에서 시어머니 역할하는 그런 사람들 되는 거예요. 물론 시어머니가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요즘 시어머니들은 오히려 며느리 눈치 보고 산다고 절대 나쁜 시어머니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옛날 시어머니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들 옛날 생각하면 막 찬물에 가서 빨래 시키고 딸은 뜨거운 물 이렇게 해갖고 세수시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권사님들 진짜 하나님 앞에 처음 내가 가진 서약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겸손한 모습, 그게 돼야 되겠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을 받은 이상 이거 내가 서원, 이 맹세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못 지키면 받을 상이 없어요. 구원이야 받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무엇을 근거로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복에 그 근원을 내가 받았으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 부분은. 자, 7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금한 것이나 말씀에서 명령된 어떠한 의무를 방해할 것이나 그 자신의 능력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나 또는 그것이 이행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이나 재능을 받지 못한 것을 하기로 서원을 바라지 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분에 넘치는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저한테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제 모든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되면 바치나요? 못 바치잖아요. 언제요? 죽을 때 바치겠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서원이 아니죠. 어떤 분이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있던 교회, 같은 노회에 속한 교회에서 어떤 분이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자기가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서원을 했냐면, 제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믿음 없이 이렇게 11조 못했던 거 10년치 11조를 제가 한꺼번에 다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근데 단서가 있었습니다. 단서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가 대학을 하나 설립할 건데 이거를 어디다 제안서를 넣은 거예요. 해외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그 돈만 자기한테 약속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분명하게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10년치 11조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 달에 뭐 만약에 한 30만 원만 쳐도 1년이면 300이고 10년이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 아니에요. 또 제가 그 당시 전도사 때니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3천만 원이면 지금은 한 1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내가 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분이 근데 그 얼마 뒤에 그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 실제로 투자 유치를 받아서 대학 그 인가만 받으면 바로 돈을 쏴주겠다라고 서로 계약이 된 거예요. 근데 이가는 아직 안 됐고 유치는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분명히 말할 때 뭐예요? 유치가 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교회가 건축을 하는 중이어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넌지시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 그때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거 지금 이렇게 좀 드리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뭐 한 10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던 분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요. 대학이 그 인가가 받고 대학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서 제가 드린다고 했죠. 결국엔 그래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때문에 그분이 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약간 믿고 이제 목사님도 건축을 좀 빨리 시행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교회는 나중에 건축은 다 마무리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예, 그분은 유치됐던 것이 100억을 유치받기로 했던 거였는데 그게 다 무산되고 다 취소가 돼 버리는 일이 있었다. 근데 이거 제가 실제적으로 본 거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자신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사원들을 했던 거죠. 그냥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단돈 10만 원을 드리고 단돈 10,000원을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길을 열어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그런 어떤 대학을 세워서 많은 사람 그리스도로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굳이 10년치 11조 막 허언 이렇게 이건 허언이죠. 허언. 예, 서원이 아니에요. 허언이지. 결국에 지키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모습. 나중엔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한 내 능력에서 벗어나고 그러한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점들에서 볼 때 평생의 독신 생활, 공약한 가난, 규칙적 순동 등의 수도원들은 더욱더 고등한 완전의 등급들이 됨에서는 너무나 먼 것이어서 미신적이며 죄악한 올무들이 되니 이런 것들에 아무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얽매이지 말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들어진 것이 이미 몇백 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있던 천주교의 그 수도원의 어떤 그런 풍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천주교 신부들은 어떻게 해요? 독신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독신의 서원을 하고 신부들, 이 수녀들은 독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올무가 되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평생을 내가 이걸 하는데 이것을 내가 지키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죄 짓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세 시대에 많은 수도원이라든가 이 수녀원들 이런 데 보면 연못이나 이런 데에 그 사람의 뼈들, 아기들의 뼈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다라고는 그런 문헌들이 있어요. 뭐예요? 이런 어떤 옳지 못한 모습으로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아기들, 신부나 또는 이 수녀들의 아기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원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은근슬쩍 같이 키우기도 하고 일정 부분에선 갖다 이렇게 몰래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범죄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그렇죠? 또 뭐라고 합니까? 금식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러한 것, 물론 금식을 일정한 부분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어떤 평생에 하는 그러한 이 공약한 가난, 그렇죠? 내가 평생을 두고 제가 먹는 것을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고 돈도 없이 그냥 옷 한 벌 가지고 살겠고 이런 어떤 수도사들의 어떤 그런 이제 서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은 신앙적인 어떤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올무로 만드는 거라는 거. 그렇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규칙적 순동. 내가 시간에 따라서 뭔가를 꼭 이렇게 하겠다. 물론 예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어떤 그 몸을 대단히 혹사시키는 어떤 그러한 어떤 계획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신적인 것이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것만을 서원하고 지킬 수 있는 것만을 내가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옳은 신앙 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맹세와 서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되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서원과 합당한 그런 맹세,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더 경건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입술로 내뱉었던 많은 맹세들, 주님 앞에 했던 서원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지켜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하여서
때로는 우리와 관계가 먼 사람들이라 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대적자들이라 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과 서원들을, 맹세들을 어기고 그것을 당연히 여겼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내게 해오를지라도 서원하는 것을 지키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맹세는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함부로 어기는 그러한 불신앙적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